하늘 말씀 같이 옵니다. 시간처럼 하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나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새벽에 빠지지 않고 한날의 첫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그리고 매일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가운데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다운 진정한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름의 시간을 그렇게 정하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 기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나가시는 분들도 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식사 때만큼은 기도하며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식사 기도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성도님들끼리 있을 때 식사하며 또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부끄럽거나 이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그런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어떤 분은 얘기할 때에 그래서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어떤 모양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한 해 두 해 그렇게 늘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뜨겁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갔던 그런 신앙의 자리들이 그저 습관처럼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양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도 또 찬양을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어떤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어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는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보다는 그냥 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의 문을 나가거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식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가족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찬 투정을 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은 밥 먹기 싫다라고 그렇게 일어난다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 있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는 그 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온전하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도 내 마음에 진심이 오가는 대화를 할 때에는 정말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그저 내 할 말만 한다라면 그 시간은 결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라면 나의 일방적인 얘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섰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선다라면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신앙의 바른 자리에 서서 특별히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경건의 그런 왕 가운데의 한 명으로, 그의 재위기간 가운데에 이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들 가운데 이끌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약 14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두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에 그가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무엇이냐? 주변 나라 가운데에 침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아주 세력이 강대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시대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하며 나가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강대한 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대장을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스스로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라는,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정복하겠다라는 분명한 결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지만 그 많은 대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딱 봉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그저 군사를 독려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많은 적군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자라고 신학의 개혁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이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자라는 이 기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룻밤 사이에 그 예루살렘을 보호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을 걷던 왕도 그런 일들 가운데 패퇴하여 자기의 그런 나라로 돌아갔는데 반역이 일어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펼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일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에 히스기야의 두 번째 어려움이 그에게 딱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40세의 나이는 한창 일할 나이예요. 뭔가 이제 세상의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바른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그 일들을 하여 열심히 매진하며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죽음의 선고가 그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세까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갔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내가 이 보좌 가운데 있지만 사람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내 위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려고 누구보다 애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병이 들었으면 에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데려가시겠는가? 곧 낫게 해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편이에요. 뭔가 일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 내가 행했던 것을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아마 그런 믿음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금 나를 힘을 내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인데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만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집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죽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히스기야가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아수르의 대권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고 또 내가 지금 한창 40의 나이 가운데에 한참 일할 때인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라고 선고하시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렇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죽음을 간장하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선포하며 나가시는데 히스기야의 입장 가운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마 보통의 경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자리 가운데 선다라면 아마 믿음에 있는 자리 가운데 섰더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의사였던 말들에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신다라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먼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먼저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는 일이라면 좌절해도 소용이 없고 분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얘기하면 발버둥에 쳐보고, 뭔가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한번 마지막까지 힘을 내봐야지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 뜻을 갖다가 내가 화를 낸다,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에 선포되고 임하자마자 그는 즉시로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너는 죽는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히스기야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을 이제 야 의사를 불러와라, 누구를 더 용한 어떤 약을 쏘아와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 기르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아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사람들이 위로하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위로가,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곧 지금 이때는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벽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그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통곡은 그냥 조그만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 왕의 위치 가운데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왕의 위치 가운데 지금 바깥에 지금 신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고 많은 그런 관료들 앞에서 왕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뭐 옛날 말로 하면 채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이 급박한 순간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체면이고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물에 내가 빠져서 죽게 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밟아치면 누가 와서 좀 나를 구해주겠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체면이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너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할 때에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어떤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도 나는 개같이 여기는 너희들에게 능력 베풀 마음이 없다, 그 말에도 그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라도 걔는 먹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라도 절 달라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그 믿음의 간구를 크게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바라보세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응답을 했으면 하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앞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통성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하면 그런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급박한 순간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눈물에 기도를 올리며 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큰 소리로 그렇게 통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천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병, 이 죽을 병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위하여 부족한 가운데에,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저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의 모습으로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달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기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모습들도 있지만 정말로 애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맞출 수 있는, 오늘은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올해 우리의 슬로건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냥 무조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땡깡 쓴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합당한 요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땡깡 부리면서 나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사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로 교육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때를 써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로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선뜻 그 일들 가운데에 그가 원하거나 하는 그 물건들을 사주는 것을 거리낌 없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여기 나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의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동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가는 자들의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주님은 누구에게 조명하느냐? 악인들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자리 가운데 있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죄악된 생활 가운데 그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의 기도 가운데, 의인의 자리 가운데 사지 못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때로는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또는 정말로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정말로 금식을 식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시 나가는 그런 기도의 모양을 취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어찌 보면 어떤 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자꾸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여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비춰주는 것처럼 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정말로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뤄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 이 시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는 그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침감해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기도야말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정말로 힘이 넘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뭔가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이 다른 이웃의 집에 가서 그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내 오랜 지인이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떡 몇 덩이나 지금 좀 나에게 줄 수 있으면 줘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듣지 않았을 때에 계속해서 간청하며 나갈 때에 그래서 일어나서 그렇게 떡을 주며 나아가는 이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어쩌면 핵심은 끈질긴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 그 굶주린 친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 친구가 그동안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다라면 이 시간에 찾아왔느냐 딴 데 가지 그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어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는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 약자가
불의한 재판장, 그 재판장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재판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늘 찾아오는 거예요. 뭘 찾아오느냐?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억울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호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과부가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한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참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그 호소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과부가 불의한 일을 갖다가 청탁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억울한 일, 옳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그 일들 가운데 부당한 처벌을 받는 그 억울함을 온전하게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래, 이건 내가 처음에는 사회의 약자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귀찮게 여기고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에도 그 일들 가운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변에서 바라볼 때에 과거였던 보안법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에 수년간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법에 호소해요. 마침내 법의 어쩐 법적인 해결을 본 그런 사람들의 얘기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정말 보통 사람은 그 정도면 그냥 내려놓지, 그 정도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수십 년간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억울한 일이고 이건 정말로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려든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결국에는 법적인 어떤 해결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간절함으로 또 심히 통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의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도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면 그걸 드라마의 소재로, 영화의 소재로 그렇게 사용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서고 그 일들 가운데 늘 흔들리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가 정말로 진정한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가서는 세상에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와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이런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점점점 어쩌면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점점 편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않아요. 사랑은 하시지만 공의에 대한 부분들도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일대로 처리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나가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공의도 지키면서 사랑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공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이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사랑이 넘으시는, 그러나 공의가 분명하게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매달리는 일들 속에서 세상에서의 전혀 신앙 같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내가 이렇게 모습을 취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모양은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가 철철 죽는 이 짐승처럼 내가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제사 제도를 갖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면역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짐승만 나 대신 죽여버리면 내 죄는 이제 없었던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에 변질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젠 더 이상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강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죄 졌네, 짐승 하나 데리고 가서 죽여놓고선 이제 내가 지은 죄는 다 사해졌어, 이런 강팍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제사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여기서가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말씀을 내 마음껏 새기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삶의 터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마음을 새겨서 세상 가운데 나를 비웃고 또는 뭐라고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도 그래 내가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야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모양을 취했을 때에 이사야가 그 말씀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바로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바라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의 삶을 바탕으로 했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 내용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그때 부르짖는 이게 아니라 내가 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양들을,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내가 안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도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그만, 아니 넌 죽어야 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나갔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특히 또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눈물을 잘 안 흘려고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곧 여기 말씀 가운데 말하게 되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은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말은 그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금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내가 너를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시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이런 귀한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저놈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히스기야처럼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절박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대성통곡 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벽을 향하며 나아가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삶을 유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의 심령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 현실의 삶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현실의 삶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친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먼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 놀라운 힘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 아무리 앞에 기도해도 내가 뭔가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 내가 믿음 가운데 나를 감찰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갔는지 먼저 나를 상고하여 보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 먼저 의를 행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역사하는 힘이 놀랍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의 놀라운 응답들을 그렇게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